정용택 목사의 쉐마 바이올입니다. 지금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하며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사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찬송은 42장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는 찬양을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레위기서 1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물 가운데, 그 제사 가운데 번제, 불로 살아서 태워서 드리는, 소위 번트 어퍼링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불로 몽땅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것을 번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는 다 번제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로 드리려거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번제로 드리는데 제물은 어떤 것이냐? 소로 할 수도 있고, 염소, 양으로 할 수 있고, 비둘기로 할 수 있다. 그런데 흠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깨끗해야 된다. 몽땅 불살라서 드려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향기로움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이미 많이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레위기 1장에서 제물에 대해서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편에 따라서 소를 드릴만 하면 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릴만 하면 염소를 드리고, 양을 드릴만 하면 양을 드리고, 또 그리고 그것도 어려우면 비둘기로 드리고, 나중에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예물도 제사도 있습니다만은, 우선 기본적으로 번제를 드릴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은 양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예물이 크냐 작으냐, 소, 염소, 비둘기, 그럼 하나님이 소는 잘 받으시고 비둘기는 안 받으시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로 예물의 가치를 평가하지 마라. 문제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의 형편에 맞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과부가 2렙돈을 드릴 때 많이 드린 사람보다 이 2렙돈을 드린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왜 칭찬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드렸지만, 그 과부는 2렙돈이지만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소냐, 양이냐, 염소냐, 비둘기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나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까?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됩니까? 이 점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꼭 11조를 내야 합니까? 또 무슨 감사헌금을 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 구약의 법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로워졌으니 그냥 자유롭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소다, 양이다, 염소다, 비둘기다, 11조다, 아니다, 이런 것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물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과연 내가 다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가. 그래서 저는 아주 여러분들에게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11조? 그게 아니죠.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그것입니다. 이 내 손에 들려진 이 예배의 예물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인격을 다한 것이 되는가. 그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내가 예물을 이렇게 드렸으니까 이 예물에 상응하는 복을 내려주세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깨끗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상달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깊이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은,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소위 쉐마라고 하는 교훈의 1번도 무엇입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랑하라. 네. 이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어떤 외형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부름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기쁨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연락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흠 없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흠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우리가 예배 때 회개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참회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깨끗함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습관성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하면서 교우들이 내신 헌금을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무 적습니다. 아니, 그게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적은 거냐 많은 거냐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는데 죄송합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예배드릴 때에 행여나 교만한 마음이나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그런 생각으로 드리지 마시고 정말 깨끗하게 흠없게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리고 번제로 드리는, 몽땅 불살라 위로 올라가게 드리는, 그래서 향기로움이 되는 그런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